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탄 문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또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널리 증거되는 중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의 뿌리를 우리가 보자면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이 소식을 가지고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불렀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성탄 문화, 역사적으로 성탄 문화가 이렇게 20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그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성탄절에 이제 특별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시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남북이 대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가 있었나요? 통금이라는 게 있었죠. 12시가 되면 이제 통행금지가 시작되고 새벽 4시가 되면 해제가 됐습니다. 12시에서 4시까지는 방범이나 혹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외에는 또 특별한 허락을 받은 사람들 혹은 응급 환자들 이런 사람들만 통금 시간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통금을 위반하게 되면 이 파출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구류를 살아야 하는, 억지로 새벽 4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참 어두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좋은 그런 선물도 해야 되겠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통행금지가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1년 365일 가운데 성탄절에 이제 통행금지가 없었고 24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망년에 하는 이제 31일 저녁에 1년에 2차례 통행금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 아주 신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금지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저희는 굉장히 기뻐했고, 그래서 성탄 문화가, 이 경건한 성탄 문화가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문화를 우리가 보면은 교회의 건전하고 신앙적인 그런 문화보다는 불신자들이 향락을 즐기는 그런 날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탄절이 또 이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라 고약하고 거북한 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 역사를 놓고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건된
성탄 문화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찬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는 경건한 성탄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이 나눔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또 이 성탄 감사금을 전부 이 사회적 약자들 나눔과 또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헌신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성탄 축하의 밤, 이 밤에 되어지는 일들은 주로 찬양입니다. 이건 경건한 교회가 지켜온 성탄 문화입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자들의 성탄 찬송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자, 여기 먼저 우리가 살필 내용은 뭐냐면, 목자들의 성탄 찬송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 상관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널리 선포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빨리 가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 목자들의 찬송을 보면 저희는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주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전해준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나선 겁니다. 빨리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찬송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더욱 순종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 목자들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가서 아기를 찾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고 곧바로 순종하고 빨리 달려가서 저희는 산모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또 그의 부친이 되는 요셉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찾았던 대상은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모두가 기이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힘있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성탄 축하는 뭐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진짜 성탄을 지키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탄의 즐거움을 이렇게 만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그것은 성탄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가 맡은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교회가 소리 높여 외쳐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할 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축하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목자들의 성탄 축하, 또 성탄 찬송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다가 천사를 통해서 신비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지만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가면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해 하면서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가운데 이제 양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양할 때에, 축하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했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박수를 치게 되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박수를 크게 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찬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면 매주 박수를 칩니다. 또 특송을 하면 항상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의 입장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일일이 묻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제가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회중 성도들이 박수 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네, 좋겠죠. 야, 우리가 잘했나 보다. 만약에 박수 소리가 적으면요, 아, 오늘 우리가 못했나 보다. 아멘 소리가 크면 그냥 괜히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죠.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칭찬받은 것 같으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적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못 불렀나?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이라고 외치면서 박수를 치지만 실제 사람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사람의 칭찬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찬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이라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면서 나타난 문화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 가운데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핸델의 메시아곡 이제 몇 곡을 이렇게 찬송을 할 겁니다. 제일 유명한 찬송은 할렐루야입니다. 자, 핸델이 1742년에 41년에 이 곡을 작곡하고 1942년에 최초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핸델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곡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곡 악보를 보면 거기에는 많은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24일 동안 침식을 멀리한 가운데 그가 초인적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병든 몸으로 이 곡을 작곡했을 때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하며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SDG라고 썼습니다. SDG라는 말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SDG라고 써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핸델의 메시아곡 찬양할 때 할렐루야 곡에 이르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2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앉아서 들을 수 없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과 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그 곡 앞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무려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는 모든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찬송 부르고 나면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아멘이라는 화답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찬송이 전체 645곡입니다. 이 가운데 310곡에 아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아멘이라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 복음성가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안 한다고 그럽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 기준이 대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모든 찬송에는 아멘이 있었습니다. 주 365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었죠,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200년 전이니까요. 1150년 전. 그때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인은, 일반 신도는 찬송가를 만들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오직 사제들만, 성직자들만 찬양할 수 있고 곡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회중은, 교인은 그 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가사가 되어 있었고 사제들이 찬양을 했을 때 끝나면 성도들은 아멘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개혁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찬송도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내가 이제 직접 찬송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아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지 아니한 겁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찬송가를 우리에게 보급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영국 국교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혼합시켜 놓은 것과 같은, 오히려 카톨릭에 가까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멘을 붙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미국 교회에 이것이 전파되고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아멘이 들어갔느냐? 대개 찬송가의 가사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 CCM 복음성가도 그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사에 아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들어간 찬송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제는 찬송에다가 아주 습관적으로 아멘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645곡 가운데 310곡에 310곡에 아멘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 시작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했을 때 회중이 아멘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찬양하기 때문에 아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의 뜻대로 진실되게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찬송하면 아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찬송에서 아멘이 사라진 것은 바로 이 목적에서 사라진 겁니다. 목자들은 진실된 모습으로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의 모습은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순종의 자세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멘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때 천사들의 찬송에 대해서 목자들이 진실된 아멘의 찬송을 했듯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 목자들의 찬송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아멘의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성가대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진실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멘은 오늘 목사들이 아멘했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가대 아멘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의 아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목자들의 성탄 찬송의 아름다운 아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의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하여 찬송케 하시고 또 이 찬송을 받아 목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찬송하게 하신 아버지시여, 이제 이 저녁 우리 성가대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성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하여 우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 축하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